말씀에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심하면 신앙 안에서나 신앙 밖에서나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근심에도 좋은 근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을 진리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찌어찌 어떤 형편이 좋지 못해서 또래는 또 나의 어떤 기분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염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살면 안 되지. 마치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 부모가 가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 못할 때에 염려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을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개바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아니야, 우리는 순수 예수파야,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비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을 막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또 안타까운 마음에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 다른 이름으로는 주놈의 편지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다만 그 내용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편지들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을 때에는 별다른 반응을 느끼질 않았어요. 거기에서 회개하겠다, 돌이키겠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런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눈물의 편지를 재차 보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에는 정말 간곡한 의미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호소의 내용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게 될 때에 가지게 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아주 준엄하게 써서 그렇게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준엄한 편지를 받고는 회개하고 뉘우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개바파다, 바울파다, 순수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간에 더 높다고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쟁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 아니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 아니야? 그분이 안 계셨으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 가운데에 구원을 얻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배은망덕하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 그분을 힘들게 해드렸네, 괴롭게 해드렸네. 오호, 우리가 잘못했어라. 어떻게 할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제는 복받치는 즐거움, 이전까지는 참 그들을 볼 때의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괴로운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복받치는 즐거움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가지게 됐던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근심에도 좋은 근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보통 근심은 다 안 좋은 것으로 평가받지만은 해도 좋은 근심,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는 근심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추 헨리 같은 유명한 주석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근심을 주시는구나, 선한 근심을 주시는구나, 신령한 근심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령한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던져주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이 근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이 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바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단으로 오거나 우리 교회로 와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내 자신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100%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네는 아직도 멀었어, 아직 함량 미달이야,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이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구원은 주여 주여,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겸허하게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늘 염려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도 강하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쓴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 사람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놀랄 것이요. 두 번째로는 저 사람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그렇게 판단받고 평가받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에 두 번째로 놀랄 것이요. 세 번째로는 나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인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 중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이렇게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원은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구원의 문제 앞에 있어서는 늘 겸허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겸허한 모습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겸허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를 하고 변화받은 이후에 세상 근심은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 근심은 다 버리고 살아갔지만은 주 안에서 가지는 근심은 더 많이 충만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 안에서 가지는 근심은 많이 갖고 살았음을, 신령한 근심은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그는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 썩이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을 볼 때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잡으라서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을 오기까지 나아가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준엄하게 써놓고 질책해놓고서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놓고서도 그 마음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소리는 다 했는데, 바른 소리도 다 했는데, 내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살리는 얘기인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너무 셌나? 내가 말한 것이 너무 강했나? 내가 너무 질책을 했나? 좀 부드럽게 쓸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조바심을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마음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키워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려야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근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훨씬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확증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가 일상이었어요. 박해를 받지 아니하면 하루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박해가 일상인 그런 삶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박해가 많은 가운데 속에서도 참 희한하게도 그 박해를 피해 나갔던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박해를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에게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찾아오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야, 나한테는 환난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야, 이거 참 운이 좋네, 아우 참 기분 좋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두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환난이 없는 것, 나한테 핍박이 없는 것, 나한테 고난이 없는 것,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혹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것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서부터 훨씬 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더 도와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핍박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닥쳐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오는 환난에, 찾아오는 고난에, 찾아오는 핍박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는 고난을 두고, 핍박을 두고 자신은 그래, 이 핍박이 있게, 이 고난이 있게, 이 아픔이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것이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구나, 그렇게 찾아오는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는 사실. 그 열매의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더욱더, 이 사람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모습에서 느끼는 바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3살짝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으면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게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인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근심은 싹 없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근심은 넘치셨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까지 변화가 되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세상 시끄럽잖아요. 이 세상을 조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또한 펼쳐지는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